특별한 주제로 우리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쉬운 말씀을 먼저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 어른들이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는 제목하에서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삭개오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본 다음 오늘 예리신으로 성경으로 주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두 번째, 그런 의리를 통하여서 삭개오는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는 예수의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고 회개, 즉 생애의 계획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네 번째로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제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역사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은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결심하였다.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한 눈으로 살펴보았다. 일곱 번째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이 예수의 마음에 호소되었다.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몹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서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입술을 열었고 그는 자복과 회개를 공부할 것이었다. 드디어 9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반응은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뭐가 보입니까? 삶의 변화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이죠. 삭개오는 성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다 버려버렸다. 제 분리가 되었습니까? 드디어 11절, 11번을 보십시오.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영접하였다. 아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꼴찌해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듯 있던 사기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은혜 역사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지 한번 가만히 깊이 들으시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심은 불의에서 의로 바뀌는 마음의 변화이다. 그리스도의 공덕에 의지하여 그분 안에서 참된 믿음을 활용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죄인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진다. 죄를 그만두고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보게 되며 그 가치를 따져본 후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게 된다.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하여 용감하게 활기차게 본성적 경향과 이기적 욕망과 전투를 개시하게 되어지며 모든 의지를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게 된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괘씸한 사람. 매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를 찾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 힘과 도움을 얻는다. 한때 자아가 마음을 지배했으며 세상의 쾌락에 그의 기쁨이 있다. 지금은 자아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최상급을 잡으시게 되었다. 그의 생애는 의의 열매를 나타낸다. 한때 사랑했던 죄들을 이제 미워하게 되어진다. 확고하게 결심하는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걷는다. 이것이 참된 계심이다. 아멘. 이런 계심을 열심히 회개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이른 때입니다. 아직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열심히 구하셔서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정말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지고 승화시키는 효능이 경험되어지는 참된 계심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씩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목적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참된 은혜라. 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참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큼 깊이 넓이 높이 구원해 버리시는지,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사개월을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은혜가, 참된 은혜가 이 은혜 안의 성경험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굳게 하고 완전케 하고 견고케 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인치어버리는 경험의 은혜 완성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 은혜가 왜 나타났습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예, 저로부터 불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예, 구원이 무엇입니까? 타락 전에 원래 품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건 맞습니다.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뭐가 왔다? 은혜가 나타났다. 이 은혜가 나타나서 뭐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까? 양육, 자라나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자라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른 비가 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요. 은혜가 그쳐진 사람들이요.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세속의 정신, 세상의 애착, 제 머리 욕심이 사라져 가십니까? 관심이 없어지십니까? 은혜가 마음에 역사된 결과입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뭐가 임하면요? 은혜가 경험되어지며. 저는 모처럼 오랜만에 제가 한때 존경했던 한 분의 설교를 어제 듣고 아침에 또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1888년 기비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막 엄청 용기가 와닿고, 아멘 하면 엄청난 큰 힘과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편견을 버리시고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전의 설교 같아요. 그분이 힘이 있고 확실히 있고 능력이 있는 설교예요. 1888년 기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빌이에요. 그런 기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이 막 경험되어지려고 합니다. 막 역동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13절 녹음이 안 되면 좀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녹음을 시키니까 제가 읽어야 녹음이 되니까 참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1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엇이요? 은혜가 경험되는 사람은 무엇이 간절히 기다려집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기다리신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런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가 12절의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진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으로 회복시킬 것을 경험하고 확정하기 때문에, 그의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재림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기다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하늘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같은 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까닭은 죄에서 우리를 마시고 구속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 우리를 마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선하늘에, 또 쉬운 말로 그분의 품성을 닮은 모습으로 율법과 조화된 사람으로 만드시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중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린 얘기입니까? 은혜로 의롭게 되었을 때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로 의롭게 된다 뜻을 설명한 것이 6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따라 하십시오. 중생의 씻음과 우리 모든 과거의 죄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 과거에 지은 죄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시즌과 두 번째, 성령에 새롭게 하셨나니 성화시키는 경험을 가리킵니까? 나아가서 6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결과 영생의 소망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무엇을요?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제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걸 한마디로 칭의다. 중재에 씻습니다. 과거에 제가 용서받은 경험을 가리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죄에서 해방된 경험을 가리킵니다. 칭의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우리 속에 씻음을 통하여서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마음이 전가되어지고 창조되어진 경험을 가리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제 칭의를 경험하고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다.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성소로 말씀드리면 성소 안에 들어갔다 뜻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법계 위에요. 칭의를 경험하고 죄상을 경험하고 중시의 시선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주님과 불목되었던 죄가 제거되어지고 화평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을 은혜 안에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이라. 조금 기다리시죠.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요. 이른 비의 은혜를 통해 시작된 은혜가 늦은 비가 내릴 때 은혜가 완성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들 속에 영광이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도 말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는 이른 비를 통해 시작된 그분의 은혜가 완성되어진 모습인데 그 모습은 여러분 속에 이 영광이 지성소에서 빛났던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동일하게 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체험되어질 때 일을 받는다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분의 품성이요, 그분의 의요, 그분의 영광의 영광. 그래서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합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베드로전서 5장과 같은 말씀이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한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소망이 뭐라고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같이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소망이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해 드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성이 참여되어질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타락한 인생 안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때 일어나는 영광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내재할 때 일어나는 영광의 모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타락한 인성 가운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의 모습, 그것이 영광의 소망인데,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분이 거하시면 우리에게도 뭐하다? 그것이 과학이다. 어제 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과학이다. 아무리 저로 타락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면 우리도 뭐다? 아멘이다. 예수의 생애가 가능하다. 그것이 복음의 과학이 되었다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이것이 뭐다? 영광의 소망이다. 왜 그들이 특별히 뽑혀 나왔는가? 왜 주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특별히 뽑으셨는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특별히 뽑아내셨는가? 이는 그들이 온 세상 앞에 놀라운 진리를 함께 서야 했으며 반대를 받아야 했으며 반대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으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순회자매 계속 그런 얘기했죠. 그죠? 품성의 대변자로, 그분의 품성의 옹호자로 이것까지도 참아라.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의 이적이었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가장 깊은 신비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쓰는 바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에녹을 봐라. 에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에녹이 예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의 결과물이다. 같이 조용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할 데 없는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심령은 매료가 될 것이며 심령은 그분께 결속될 것이며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찬탄 가운데 자아를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위대해지고 흠모를 받게 될 것이며 자아는 비천해지고 겸손해질 것이며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이 없는 고백은 말뿐인 몸이 건조한 형식이요 무겁고 고된 일에 불과하다. 그대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으나 머릿속에 신앙에 대한 관념, 즉 외적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보신다. 계속 시작.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진리를 속마음에 간직한 것 이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거듭난 영혼은 세속적 마음이 복종되었다는 숨길 수 없는 표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된 개심의 경험을 했는가? 숨길 수 없는 표적이 뭐라고요? 세속의 마음이 복종되어진 모습입니다. 어제 저는 여호수아를 7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낭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적군에게 패퇴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울부짖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회 가운데 탐심을 품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배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회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 중에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죄를 품은 자가 없어야 돼요. 아간이 제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늦은 배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 속에 아간을, 가룟 유다를 참된 개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숨길 수 있는 표적, 세속의 마음이 복종되어지는 이 은혜를 깊이 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열망하는 늦음의 성령, 우리 구제의 재림을 이 시대에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한 본론의 말씀인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어느 지경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좀 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시의 백성들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신다. 저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되어 오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어제 예언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칭의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품성의 완전과 죄를 이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칭의의 중생의 칭의의 경험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품성의 완전과 죄 없음에 대한 문제와 죄를 100% 승리하는 문제는 다 아멘입니다. 아멘. 100% 아멘이 되어져요. 그제 전부를 전화를 한 번 받았는데 태계인 교회에서 남원으로 이사를 가신 장로 부부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막 듣기가 싫더래요. 나 자꾸 마음이 자꾸 이제 끌리더랍니다. 계속 끌리더래요. 그래서 딱 작정을 하고 8시부터 11시 반까지 계속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자, 왜 그랬는가? 처음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기별이 강하고 분명하고 마음이 찔리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나 구원 못 받겠어, 안 되겠어, 이 말씀 좀 이상해라고 느꼈대요. 근데 자꾸 마음이 끌려서 작정을 하고 여러 시간을 계속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멘, 아멘. 바로 이 기별이야. 바로 이 말씀이야. 조만간 장로 부부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참단 새 지천사의 기별은 분명합니다. 그 은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성도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큼 깊이 넓이 높이 구원하시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되시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대열이, 우리 회중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주신 주님을 교회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저들은 장차 저들을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데 사업은 지금 완성되어져야 한다. 신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결코 화해할 수도 없다. 그는 자신의 화평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평강이 되시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으며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고 당신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이걸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죄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뭔가 경험되어지면 이것이 실제로 와닿을 것입니다. 죄를 끝나게 하셨고 죄의 저주를 끝나게 하셨다. 또한 같이 따라하십시오. 시작.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죄에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죄를 끝나게 하시고 저주를 끝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서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마하게 하시며 끝나게 하시며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원인데 안 됩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변명이에요. 변명. 주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공공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몸이 약하지만, 내게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면 다윗같이 될 것입니까? 다윗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께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타락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죄의 타락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파워에서, 죄의 세력에서, 마음 안팎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성이 임해버리면 죄의 권세가 끝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본성일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 같이 시작.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뭐죠? 우리에게 의가 입혀지고, 의가 입혀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율법과 조화되어지고, 죄의 권세가, 죄된 생각이 나를 지배했던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어지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받았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다. 율법과 똑같은 정신과 마음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의가 입혔다 뜻이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 진리로 그들을 뭐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하늘에 갈 수 없다. 우리들은 성령의 감화와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한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시작. 우리들은 천국에 지망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에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에 생기 있고 발전하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지고, 같이 읽습니다. 이리하여 시작.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며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 이것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입니다. 죄의 저주를 끝내시고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까지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신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은혜를 우리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죄가 도말되어지고 다시는 죄에 대한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이런 비의 충만한 경험 속에서 날마다 은혜에서 은혜로, 다시 말합니다. 날마다 의른비를 받아라. 날마다 새로운 빛을 받아라. 날마다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라. 날마다 은혜 안에서 그들의 결정과 결함들을 고침받아라. 그럴 때 풍성하게 늦은 비가 주어질 때 이 은혜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죄의 저주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행동까지, 영향까지 완전히 해방되어져 버린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중보자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죄가 도말되어서 죄에 대한 중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를 끝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죠? 그러므로 야곱의 환난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 기근과 칼과 온역으로 고통을 당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물이 공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중보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전에 은혜를 통해서 죄가 끝나셔야 합니다. 이런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데 제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이란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범죄자들을 정당하게 용서할 수가 있고 심령으로부터 죄인의 마음에 흘러내리는 자비와 사랑과 의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때 드디어 죄가 영원히 영속되어지고 영원히 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결론짓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마지막 속죄를 하시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보실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드디어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질 텐데 결론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영원히 제거되어지고 영원히 그분의 품성이 여러분 품성이 되는 것이 경건의 신비다. 이것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찰나에 서 있습니다. 끝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은혜의 천사가 날개를 젓고 하늘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젓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공의의 천사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지상은 인간의 필수를 묘사할 수 없는 전란의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은혜를 구할지언정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른비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비의 경험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죄의 저주와 영향까지 제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깊이와 넓이의 높이까지 다다르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그런 충만한 은혜가 성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경험될 수 있도록 에녹처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가정공부를 마치겠습니다.